역대하 34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 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족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즉위 18년 때 26살 때인데요. 주전 622년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 수리가 마무리되던 때입니다. 14절 보시면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헌금함에서 발견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함이야 늘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다면 보다 빨리 발견되었어야 마땅하겠죠. 여러 번 쏟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일꾼들에게도 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어디서 발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성전 수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선물처럼 요시야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hil기야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면서 왕에게 전달하도록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신명기 31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보관하도록,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성전 비치용으로 보관하도록 모세가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율법책을 악한 왕들이 있을 때 그 성경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겠죠. 이것이 불살라지거나 이 율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한 곳에 숨겼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반이 이제 16절에 보면 복명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요. 보고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왕에게 보고하는데 사반이 요시야에게 3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성전 수리가 끝났다는 얘기죠.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성전이 이제 성결하게 되었고 수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2번째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재정 이야기도 보고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무슨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보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세를 레위 사람들이 걷어들인 것들을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다 주어서 모자람 없이 일한 싹 같은 거 다 충분히 주었다고 재정적인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보고하는 것이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읽도록 하죠. 이 율법책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명기 말씀들이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왕 앞에서 신명기 28장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오경이 전체에 기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신명기나 어떤 일부분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제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것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고,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옷을 찢은 거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이 장례식처럼 극도의 슬픔,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들은 것이죠. 너무나 참담하고 충격적이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마음이 어땠길래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을까? 그 말씀 앞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여기 이제 사반도 나오는데요. 서기관 사반,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총독인데 아주 탁월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반의 가문이 중요하다고, 사반, 아히감,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고 할 때 보호해서 살려낸 사람이 아히감이죠. 사반, 아히감, 그달리아, 이
삼부자가 아니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에 걸친 이 가문이 요시야 때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경 보시면 좋겠어요. 압돈, 악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특별히 왕을 섬기는 고위직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시종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5명이죠. 이 5명은 대제사장 힐기야에서부터 왕의 최측근들이니까 최고위직에 있었던 5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훌다라는 여선지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데 최고위직 대제사장을 포함한 5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야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신명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는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내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참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조상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고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랬잖아요.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부모 세대가 잘못 살면 자식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조상들이 바르게 살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와 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물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행했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했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너무 늦었는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물어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말씀에 있었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 이 5명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선지자로 소명받아서 사역 시작하거든요. 율법책 발견한 것은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던 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또 스바냐 선지자라는 탁월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스바냐도 유다왕 요시야 때 말씀 사역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대제사장이잖아요. hil기야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기도해서 물어보면 되지. 이런 교만함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뭐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여선지자 훌다인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복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사장일 것 같은데 레위 사람일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이나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그 사람의 아내 훌다라는 여선지자. 여선지자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대우하거나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선지자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여선지자라고 했고요.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도 여선지자라고 했고요. 또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왕의 고위직 사람들이 갑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훌다가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 섞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주의 종은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훌다는 그런 여성이었고 요시야 왕과 hil기야를 비롯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훌다에게로 가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면서 재앙에 대한 심판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래 제가 신명기 28장 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에서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떡방족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는 훨씬 더 긴 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재앙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 왕에게죠.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에는 재앙, 그리고 요시야 왕 개인에게는 위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요시야 개인에게는 너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사실은 요시야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늦춰진 거죠. 멸망받아 마땅한 므낫세에서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아 이미 망했어야 될 나라가 요시야 왕 때문에 유보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도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의 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훌다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망하는구나, 이제 망했어 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고, 40일 후에 우리 망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왕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훌다로부터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 장로인 리더를 해서부터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놓고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기 처소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나라 망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참여하게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23년 만에 요시아가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아처럼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신실했으면 어땠을까요? 나라 망하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겠죠. 그러나 요시아같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시아처럼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좋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잖아요. 전도사 때. 설교하고 왔는데 이제 댁으로 이제 가시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셨어요. 왜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시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내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 신앙과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건 두 가지죠.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내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제거하고 섬기고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요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은 섬기며 따르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처럼 반응해라.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좋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6살 먹었지만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에 써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순종해 내기를 시작합니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그렇게 요시아의 통치 31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